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 육감. 저는 지금 영적으로 막 부흥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막 그런 열기가 지금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꼭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 마시고 참여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진행되는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못 참석한 사람은 후회하게 돼요. 야, 참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약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럼 내가 성령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 500여 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집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중도에 간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 마가다라반에 모여 있다가 야, 이거 뭐냐 이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한 사람 가다 보니까 500명 중에 나머지 120명만 남았어요. 열흘쯤 됐을 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120명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불씨가 됐어요. 불씨. 부흥의 불씨. 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요? 천국 갔죠. 그 중간에 나간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부흥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하야라는 뜻인데 살리다, 회복시키다, 소생시키다, 다시 살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자적인 것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는 자연적인 성장. 다시 말하면은 이 어떠한 나무가 자라려면은 씨에서부터 그 다음에 발화해가지고 싹이 나고 점점점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자연적인 성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씨가 큰 나무가 되더니 거기서 열매가 맺힌 일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 17장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파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에 이름을 다 썼어요. 쓰고 그 지성소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완전히 마른 지팡이를 뒀는데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용시킨다면은 이게 몸이 이렇게 아팠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가정적으로 재산이 이것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훅 일어나는 일이 생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당연히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가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가공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과정도 없이 이 과정, 프로세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막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예수님께서 광야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뭘로 먹여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 여기 축사.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곡식을 심어가지고 자라고 추수해가지고 요리해서 먹여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무시한 채 바로 그냥 떡이 또 다른 떡이 되고 물고기가 또 다른 물고기를 알도 낳지 않고 막 계속해서 물고기가 생겨가지고 먹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부흥입니다. 부흥.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구약의 모든 역사, 여러분들이 보통 다이너마이트잖아요.
이렇게 큰 광산 같은데 돌을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들이마다 다 막 대리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큰 광산에서 돌을 깨내는데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집어넣고 거기다 불을 붙여내면은 그게 막 불이 붙어가 들어가서 막 꽝 터지면서 그 단단했던 암석이 막 다 깨져 나오는 거예요. 뭘로? 다이나마이트.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원어가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예.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 완악한 사람이 깨어져 버려요. 예. 변화하여 새롭게 됩니다. 어떤 환경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한 4년째 예배당 지었어요. 84년에 개척해서 88년도 그때 88 올림픽을 할 때 교회를 막 당시 신천동 385번지 그 땅에는요, 그 주변이 전부 다 건물들이 낮았는데 우리 교회가 막 우뚝 서니까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 연희 아파트 거기 살던 이가 그렇다고 그래요. 와, 저 그 당시 우리 교회 이름이 새 하늘의 교회였는데 새 하늘의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갑자기 우뚝 섰어. 예, 지하 1층 거기에 예배당 만들고 1층, 2층, 3층 거기다가 또 종탑까지 하니까 한 7층 높이를 막 쫙 뻗으니까 말이죠. 지금도 그 건물이 그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막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뭐래 어떤 존재감이 약해졌지만은 당시에는 막 쫙 뻗었어요.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40년 역사에 여기에서 시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저 새 역사 창조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지식 만능의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믿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 오늘날 이 우리 개신교의 큰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했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박을 당할 때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되면서 미스바로 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성회, 부흥성회를 열었어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와서 막 방해됐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의 초자인 능력이 개입해가지고 막 천둥과 번개와 우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대가 다 흩어지게 되고 그 블레셋 군대에서 뺏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죠. 예.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자 드리면서 그 예물을 드는데 그 예물을 감당을 못하고 주체를 못해가지고 3월부터 7월까지 정리했다고 말 들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네. 그 결과 사회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고 경제의 부흥이 따르게 되는 역사.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 호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막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16개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아, 우리가 술을 아침부터 먹는 사람 어디 있느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부흥,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또 박해 일어나니까 사도회는 또 사마리아로 막 흩어지게 돼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 집사와 함께 하니까 거기에 막 안전병이 병든 각양 병든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들는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에베소에 갔어요. 바울 사도가 변화돼 에베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거기에서 거기는 우상 도시인데 변화 일어나요. 그 우상 단지 비싸게 들었던 그 우상 샀던 것들을 다 내놔가지고 그다 불태웠는데 그 우상값만 5만 드라크마라 있어요. 오늘날 계산하면은 약 50억 정도를 다 불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의 정화가 이르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반성경적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이 다 부서지고 철폐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부흥. 이 부흥 역사가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이 일어나요. 경제적인 부흥이죠.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요. 18세기 초에 산업화 이후에 이 영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피폐해지게 돼요. 갑작스럽게 막 먹을 걸 많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막 타락길로 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한 웨슬레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대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한 웨슬리 또 찰스 웨슬리, 그래서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종교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이 신앙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감리교를 전한, 감리교를 메도디스트라고 하는데 조직적인 그런 신앙 체계가 딱 서게 되는, 그러한 감리교 운동이 세계화로 뻗어나가는, 오늘날의 그 감리교는 거기서부터 조한 웨슬레부터 시작된 겁니다. 대부흥, 대각성. 그 웨슬레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맞는가 하면은, 어떤 여행객이 어느 중소도시에 가서 술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골목골목을 다 술집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이 동네는, 이 도시에는 술집이 없을까? 그 어느 상점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술 먹을 만한 데가 어디 없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도시에는 어디 가도 술집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여기 조한 웨슬레가 100년 전에 지나간 동네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100년 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흥운동이 18세기 중반에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서는 대각성 부흥운동이 1차에서 3차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조나단 웨드워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전역에 일어나는 이 부흥운동을 말미암아 1776년도 미국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불씨가 됐다고 합니다. 2차로는 19세기 초에 근대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피니를 통해서 일어난 그 대각성 부흥운동을 통해서 사회가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금주운동이 일어나고 술집이 철폐되는, 이거 술 여러분 끊기 쉽지 않아요. 담배, 우리가 지금 에피트 아파트도 가보면은 담배 피는 흡연구역이 따로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집에서는 이제 못 피니까는 나와서 거기서 좋은데 그거 이만큼 태우려고 막 나와서 불쌍해요.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안 끊어지는데, 그 담배 사가지고는 이제 다시는 내가 안 핀다고 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디가 보면은 보여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냥 폐암 걸린다, 뭐 무슨 마음 걸린다, 막 아주 막 흉악스러운 그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막 역겨워서 피지 못하고. 네. 한번 연기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갔다면 맥혀가지고 막 기침이 나가지고 도대체가 필 수 없게 되고, 술 먹으면 오바이트가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 여러분, 또 19세기 말에는 제3차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무디를 통해 가지고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폐업을 하고 사람들이 막 그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회복이 일어나면서 성시와 도시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1906년도 LA 아수자 거리에서 윌리엄 시모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언운도 막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가 전체가 복음이 대중화되는 그 파트를 이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막 수천 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1973년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또 부흥을 했는데, 그때 110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라면서 거기서 막 회의하고 변화된 대학생들이 이제 신학을 또 하고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 역사는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 후에는 이제 목사님 됐지만은 김육대 목사님과 더불어서 당시에 선교사인 하디, 모펫, 앱슨, 로스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일어난 대부흥으로 인해서 평양시가 당시에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막 그저 술, 담배, 도박, 또 바람 피는 거, 뭐 좀 먹고 살만 하면은 부인을 처벌 두고 막 이렇게 살던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뒤집어져 가지고 거룩한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남편이 왜 저러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은요, 성령의 불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남편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싹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게 최적화되는 심령 상태와 가정의 상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정의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이것을 절기처럼 어느 교회든지 1년에 두 손을 차례씩 부흥성회를 해서 오늘날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라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안 보인다 이래가지고 부흥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 오지 마세요, 그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부흥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옵소서.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요엘 선지자 시대에 일어나는 부흥성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외적의 침입,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 상황,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1장 6절 다 같이 읽을까요? 1장 6절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외적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 들어와서 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막 힘들게 했던 거죠. 몽골 쪽이 들어와서 힘들게 한 것처럼 이런 강한 민족이 들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착취하고 강간하고 너무너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국가 권력이 무너졌으니까.
거기다 대고 또 자연재료의 흉년이 들어. 7절로 갑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농사짓는 걸 다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또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다 하얗게 됐도다. 과일나무를 다 벗겨버려가지고는 농사를 질 수 없게 만든단 말이죠.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아멘. 그러니 이게 막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피폐지고 농사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제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재, 번제가 다 끊어지고 제사장들은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상황. 10절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2절로 갑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고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 시대적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어디를 가봐도 얼굴에 웃는 얼굴을 볼 수 없고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잿빛 사회, 우리 코로나 때처럼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러한 극심한 경제 위기 외침,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징계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금식일을 정하고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 부흥성회를 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 돌아오라.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고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예배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봉사생활을 하겠다. 이러한 신앙의 대각성 일어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절 보면은 사람이란다면 전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보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예외 없이 여류 없이 전부 다 어린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불러 모아라. 심지어는 누구까지? 신랑과 신부도 불러 모아라. 신랑과 신부는 전쟁통에도 결혼한 신랑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다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이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에 보면 기도 제목을 말해야지. 기도 제목 뭐라고 기도했느냐? 어째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도 없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조상 때부터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네 어디 있냐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그렇게 조롱받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이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결과 10가지 부흥회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18절이 첫 번째 결과.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극진하여서 그렇게 어린애기부터 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막 여기서 타올라가지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역사. 두 번째로는 19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흡족하게 해둘 것이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세 번째 축복 20절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군대 어디다가 수장시켰어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뒤에 홍해바다 따라올 때 하나님은 다 수장시켜 버리듯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요엘 시대 이스라엘 군대 침략했던 이방 나라 군대들을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다 밀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걸 완전히 다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4번째로 보니까 21절에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땅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들짐승들이 두려워했어요? 완전히 다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굶주리게 되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자다. 들의 풀이 못을 내고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힘을 내게 된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회복의 축복은 23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녀들한테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비를 내려서 적당한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주고 곡식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7번째 24절 보면은 마당에는 뭐가 가득하고 밀이 가득하고 복에는 장독 때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의 상징으로 바로 새 포도주 기름이 넘친다. 8번째 25절 보면은 전에 보냈던 큰 군대 메뚜기, 느치, 황충, 팥종이를 다 제거하고 그것들이 먹은 것을 다 보상해 준다. 여러분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쓰는 용어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왜 자꾸 재산이 없어지는가? 좀 모아놓으면 뭐가 좀 부서지고 없어지는가? 이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팥종이나 느치나 황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뜯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시키면 할렐루야. 여러분 재정에 새는 구멍을 다 막아주시고 26절 9번째 축복은 너희가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10절 27절 10번째로 다시 한번 강조하실 때 이스라엘 가운데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정신 차려서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로 가르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것을 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막 세상 즐거움에 빠졌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역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번 성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심령의 부흥을 하게 되면 영혼이 절대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도 떠나게 되고 몸도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분은 알겠지만은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IMF 못지않는 경제적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돈만 사용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달러 가치가 지금 자꾸 치솟고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외국에 나가려면은 이 달러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 돈이 가치가 없어져요. 외국에서 밀가루나 이런 것도 사오니까 벌써 서울 같은 데는 국수가 11,000원이 12,000원이 되고 어쩔 수 없어요. 내 봉급만 안 올라가지 다 올라간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점점 심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해야죠. 명심하세요. 우리는 IMF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저 국자교 지하실에서 1,000번째 기도를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떻냐면요, 저 구성전에서 막 붕이 일어나가지고 이 땅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예배당을 칠 수가 없으니까 막 비닐하우스 치고, 비가 오면 막 땅이 질어가지고 차 댈 수도 없고 사람 발 빠지고 수다쟁이 없으니까 당연히 고개만 돌리면 저 은행단지는 개발돼서 막 다 아스팔트 깔고 새로운 예배당 들어서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전화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너무 좋더라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그래도 남아있는 성도들 함께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안 떠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땅 살려고 대출 받은 거 한 달에 2,500만 원씩,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에 그 원금하고 이자고 내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때만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줘가지고. 왜요? 다 떠났어도 하나님은 안 떠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이제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았다 과부 집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떻게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은 남의 자식하고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잡아먹기 시작합니까? 그렇게 심한 상황에서 살았던 과부 집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쌀이 또 기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IMF 때도 경제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려운데 누가 헌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문 닫은 게 많고 예배당 치타가 중단하고 또 이단에 넘어간 교회들도 많고, 어쨌든 우리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 3절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라 나의 요새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9절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10절에 보면은 주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새해 세상 경제는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그 나라에 거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일 위해서 치렀기 위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홍해바다 앞에 두려워하고 어찌할지를 모르는 진퇴양단의 위기 속에서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저 애국 군대에 빠져 죽고 어찌할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옥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속에 숨은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것이 정신부흥이거든요. 독일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로네 테스라는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정신적인 부흥이 없이는 경제 부흥이 없다. 나는 이 말이 참 진리라고 생각돼요.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새마을운동 뭐 초가집 없애고 기와집 피고 스레트 올리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운동은 그렇지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을 시키기 위해서 저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보냈어요. 마을마다 새마을 지도자들, 또 이 도시에서 그런 공장에서나 중요한 공무원들 다 새마을 지도자를 그 학교로 보내가지고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정신 개혁 운동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거기도 원하는 사람은 가서 신청해 가라고 해서 저도 갔다 왔어요. 내가 꼭 군대를 다시 들어온 기분이야. 새벽같이 일어나요. 다 점호를 취하고 아침에 딱 해서 전부 연병장 모여가지고 줄 맞춰야 방마다에서 막 아침에 구보를 하는 거예요. 예, 군대식으로 막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신 개척 구호를 외치면서 막 뛰고, 예? 그리고 조국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막. 그런 정신 운동을 막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경제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꾸 환경만 바꾸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성경적 역사거든요. 예. 당시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그 서울의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훌륭한 그 덴마크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공부를 하고 오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을 부르셔가 청와대에 부르셔가지고 새마을 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게 만들고 이분이 모든 걸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신앙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새벽쯤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종이 어디서 새벽에 울려요? 교회에서 울렸잖아요. 새벽에 금연, 금주 운동을 하고 미신 타파하고 그러면서 정신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생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 다 청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새로운 결단 따라 청산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야,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 가정에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자녀들에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축복합니다.